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하사 하나님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우리 부목사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양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듯이 그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삶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법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모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이 잘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어떨 때는 제자들이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런 과정 속에 사마리아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 보통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빙 둘러서 저 요단강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한 2, 3일 더 걸린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통례적이고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타니까 부정탄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으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결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성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동네에 가서 빵을 사오려고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들어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수에 대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생수.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비범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확신을 받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느냐?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우르르 하고 몰려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떡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막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예수님이 밥 먹듯이 했던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시기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된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뭔가?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목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이 양식으로 삼았던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행하고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택한 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실수, 나의 부족, 나의 죄악, 나의 넘어짐, 약함, 부족함, 사람이 볼 때도 미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해 내신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도 계속해서 뭘 행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뭘 많이 바쳐야만 구원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면 그분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징계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돕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다 돕고 섬기는 어떤 형식이죠. 형식.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형제를 세우는 것,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제자 삼으라. 예수만 증거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양육해서.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이죠. 이게 목사도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사가 진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 형편처지 다 알아. 여기만,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자꾸 초신자 때야, 어린아이 시절이야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젖을 먹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 돼야지. 어른. 장성한 어른.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세우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붙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세우는 거.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살리는 일에 서 있어야 돼요. 세우고 살리는 일. 세우고 살리는 일. 세우고 살린다. 영혼보다 귀한 것 없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것도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이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쏟아 있어야 돼요. 관심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주님 보시겠죠. 교회 얼마나 크게 지었냐. 얼마나 사람들 모았냐. 그걸 물어보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알곡들. 어느 정도로 세웠는가. 그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세워놨는가.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한 대로 주님이 상급을 주실 텐데, 이런 목적 안에서 교회가 부흥도 돼야 돼요. 목적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찾고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을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부흥의 모습. 그러나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 도대체 놀기는 잘하는데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헌신을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말 잘 듣는 사람도 많고 순종 잘하는 형제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노력은 필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조용히 떠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버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만 저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나는 어느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를 알아보고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정상적인 곳이면 언제든지 축복해서 보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구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영생과 구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시키라고 죄인들을 세우라고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또 와요. 이번에도 새 가족이 또 젊은 분들이 등록을 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맡기시면서 성장해 가면서 여기서 못했던 분이 저분 저기 가가지고 더 잘해. 거기서 못했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지금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오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가면 저주받는다 어쩐다 절대로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막 험담하고 그분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을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목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찾아오는 그분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권면하면서 여기에 머무르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2번, 3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2번도 갔다 오고 돌아오고 3번도 갔다 오고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피택 다 받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도 피택 있는 분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피택자들이 지금 평택에 있는 성막 체험하는 곳에 갈 때 그분들이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나가보니까 나만 고생스럽더라.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밖에 나가봐서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피택을 받고 오히려 단단하게 온 가족을 다 지금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식들도 지금 교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영혼 살리고 세우는 것.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양식으로 삼았다면 우리 양식은 뭐냐? 영혼 살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먼저 삼아야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궁금한 말씀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순종을 양식으로 삼으라. 순종 안 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잖아요. 영혼 살린다. 교회 안에서 세운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실족시키지 않는다. 세운다.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라. 그 말이에요. 시험 들었을 때, 힘든 사람들, 나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때도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순종해야 돼요, 자꾸. 이래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장 이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8절. 자, 한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잖아요. 우리 안에는 지금 밭이 있어요. 밭이. 추수할 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변에 안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떡과 빵과 식사처럼 여러분 여기고 살고 교회 안에 믿다가 낙심하고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사랑해 주므로 그분들도 견고히 세우는 것 가르쳐 지킴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서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요한 사랑의 끈이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지런히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령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양식 삼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목적을 삼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